모두 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채워짐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교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시간 속에서 각 사람에게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있을 중직자 임직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시키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총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벼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절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초막절 절기에 관해서 쭉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이제 유월절, 유교절이 아니라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그 이제 1월 14일 날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의 무교절인데 두 번째 절기가 그렇고요. 세 번째 절기는 추실절. 쭉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원전 1446년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런 걸 지켜라. 그래서 그러니까
약으로 치자면 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분께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7절기하고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규례가 예수님의 일생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제 또 따로 있겠지만은 하여튼 대충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걸 상세하게 여러분이 6월절 규례를 보면요 너무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관 무교절의 이 지키라 한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상세하게 그 아주 세세히 디테일까지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세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디테일까지 다 알고 계셔요. 디테일까지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야. 그리고 제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뭐예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거둔 열매야. 그래서 예수님 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초실절 규례를 보면 부활절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1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그 절기를 해마다 지켰는데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나 몸으로 지키니까 기억에 딱 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딱 깨달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예수님 위해서 다 죽잖아요.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맞으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제4절기는 77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49일 그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 77절에 관한 규례를 보면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인가 자세하게 미리 15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어.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절기로 나팔절. 오늘 우리가 나팔 불 때 뭐 주의 뭐 하여튼 가사를 내가 까먹었는데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오신다 이거요.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속죄일은 속죄절은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요 사죄 은총을 입지 않으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7절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도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다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잠깐 맛보기로 초막절은 성도의 추수에 관해서 이제 그분께서 성도들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 그게 초막절하고 이제 왜냐하면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제 풀로다가 이제 이렇게 초막을 짓는 거야. 글자 그대로 막은 천막할 때 막자죠. 그래서 풀로다가 막을 짓는 거야. 막사를 짓는 거예요. 풀로다가 이렇게 풀로다가 막사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과 같은 거예요. 추석하고 추석이에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메리 추석. 옆 사람한테 메리 추석 하십니다. 우리 메리 추석.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이 바로 그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들을 그 풀로다가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열매들을 주렁주렁 알곡도를 주렁주렁 거기다가 이제 달아놓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집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를 초막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판 위에다 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호텔에 내가 묵고 있으면 호텔 방에다가 풀을 뜯어다 놓고 호텔 방에다가 초막을 짓는다니까. 하여튼 안 하면 안 돼. 이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켜라.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초막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곡은 걷어가지고 주렁주렁 닫아놓고 다 일부는 그러고요. 다 알곡은 곳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불에다가 태우는 거죠. 쭉정이를 태워버려야지 쓸모가 없어.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요. 추석이 뭐예요? 가을 거지하는 게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래가지고 또 과일도 걷어들이고 햇과일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잔치를 벌이고 그게 추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진 우리는 추석에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들 없으십니까? 하여간 추석에는요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나사로는 그냥 가진 게 없어가지고 부잣집 문간에 그냥 개들만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주고 개들만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대. 그러니까 개들하고 친구라는 거야. 개들만 상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같은 인생을 살았어. 하여튼 노숙자로. 그런데 죽어보니까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부자는 왜 음부의 불구덩이에 왜 떨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받았을까? 그것은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 죽어.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예수 믿고 구원. 따라하세요. 끝까지. 자, 나도 죽는다. 예수 믿고 구원. 이 부자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인 것인데, 근데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한 적이 없어. 맨날 룰루랄라만 했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에 직면할 때 가장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자는요, 그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어. 죽음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냥 세상에 가진 짓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 좋은 대로만 살았어. 죽음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자신인데 그 자아에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어요. 우리 라일이가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사람은요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죽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나이가 60이 됐지? 언제 나이가 70이 됐지? 언제 80이 됐지? 언제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금방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내가 언제 30이 됐지? 언제 40이 됐지? 그래서 우리는 미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죽음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사랑을 남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대.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제일 후회되는가를 물어봤대. 그랬더니 내가 누굴 미워했던 거, 누구한테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았던 거, 이게 가장 후회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갖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때 욕심을 부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누구한테 화를 내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화를 내고 상처를 줬을까? 사랑만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뭐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주는 거야. 뭐 있을 때 주겠다. 언제 있을 건데, 얼마나 있어야 있다고 말할 건데. 하여튼 있는 대로 우리는 서로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 조선 왕조 실록의 본문이요 대신형이라는 게 대신형이라는 그 대신형의 사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신형이라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형벌할 때 그 형제 대신 벌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돈은 있어. 그래서 당신이 내 돈 줄 테니까 당신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아. 그래서 대신 받아주는 거야. 근데 내 아들이 죄를 지었어. 누구 대신 자관 형벌은 없어질 수가 없어. 형벌은 자관 치러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돈은 없고 그래서 내가 대신 맞아줄게. 아버지가 가서 고은장을 맞고 그걸 가지고 태장이라고 그러죠. 태형이라고. 고은장 맞고 그걸 노인네가 어떻게 견뎌? 그래서 노인네가 돌아가셨어. 그래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와 뜻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생명 바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아버지의 기대에 맞게 정신 번쩍 차리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정신이 들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그 정신 차린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꽉 들어차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들어있어. 속이 꽉 찬 걸 뭐라고 불러요? 알곡이라고 불러. 속이 비어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쭉쟁이라고 불러.
예수님이 속에 없어. 예수님이 들어차질 않아서 이건 쭉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 이건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쭉쟁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진대.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꽉 들어찬 알곡은 천국 창고에 그분께서 들이신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교훈이고 우리가 추석에 되새겨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추석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석 국민 여러분 즐겁죠? 예? 즐거우시죠? 예. 감사하는 절기예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자, 다시 한번 메리 추석 하세요. 즐거운 추석, 메리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우리 라일이도 메리 추석.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서 추석을 맞이하네요. 라일이가. 추석은요, 또 땅이 아닌 이 초막절은 그거예요. 초막절이 추석에 해당되는데 땅이 아닌 천국을 생각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광야에서 말이죠, 광야에서 맨 텐트를 짓고 살았거든요. 막사를 짓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텐트를, 막사를 좋게 지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풀이라도 뜯어다가 그렇게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가리고 바람을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이제 나그네처럼,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던 나그네였었다. 그걸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요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 추석이면요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에 이동했던 거,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했던 거,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임시 거처인 초막에 불과하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거하는 초막이요, 막 비싸게 돈 들여서 잘 지었든지 아니면 그냥 잡초로 대충 얼기설기 지었든지 일주일 잠깐 사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잠깐이야. 긴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이다. 부자는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잠깐이, 순간에 지나요. 하다 보면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초막,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초막 짓고 사는 것과 사는 것에 불과해서 화려하게 살든 초막이 화려하든 조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겨우 일주일 살고 말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떵떵거리면서 살든지 전략하면서 살든지 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초막절에 그렇게 초막을 지었지만은 우리는 추석에 초막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딜 가요?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묘한다고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가지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무덤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아직도 제 기억 속엔 너무나 젊으셔가지고 펄펄 날아다니셔. 그런데 그분들 순서히 무덤 속에 들어가신 지 벌써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막 그러네요. 하여튼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묘소를 찾아가면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가셨소? 그 젊은 양반들이 언제 이렇게 가셨소? 근데 나도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언제 그렇게 가셨지?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금방 갑니다.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죽는다. 예수 잘 믿고 구원. 아멘. 자, 그리고요, 추석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은 여기 본향이신지 모르겠어. 하여튼 본향에 가고 싶었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본향도 영원한 천국에, 이 땅 같지 않아. 이 땅은요 의롭지가 못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땅에는요 의롭지는 못해. 여러분, 마땅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억울한 거 많죠.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이 땅은, 천국에는요 가면 다 맞다 이것이 맞다, 의롭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맞아. 이 땅에서는요 억울한 게 너무 많어. 천국은 또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짜증날 일,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래 천국에 오면 희락의 나라야. 거기는 덜 즐겁고 기쁘고 황홀한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추석에는 더 진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귀성길은요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생을 하죠. 그냥 차는 밀리고 고생하면서도 그래도 그 길이 즐거운 거야. 가서 부모님 뵙고 뭐 추석, 요새는 막 여행을 가고 추석에 뭐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추석 귀성길은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뜻밖의 고생을 겪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향해 가는 길에 뜻밖의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즐거운 길이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즐거운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황홀한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 즐거워야지. 즐거운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짧아도 감사, 길어도 감사. 아멘. 하여튼 다 감사야. 저 나더라고 하는 소리지. 그런 말씀도 감사. 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것도 감사. 다 감사. 아멘. 자, 또요, 이 추석이면요 귀성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냥 몇 달 전부터 표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미리미리 표를 구해놔야 돼. 그 닥쳐서 표를 구하려고 하면 늦어. 미리미리 표를 구해야 돼. 미리 따라합시다. 미리미리 표를 구해놓자. 천국 가는 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표,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는 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미리미리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미리미리 천국 가는 표를 준비를 해야지. 닥쳐서 하려면 그게, 글쎄, 닥쳐서 하려면.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최민수가 깡패, 조폭, 두목으로 나왔다가 사형을 당하는데요. 지한테 지를 했던 그 검사가
절치냐 어려서부터 절치냐. 그래서 최민수가 조폭 두목인데 말이야, 내가 수많은 사람을 골로 보냈잖아요, 죽였잖아요. 죽는 게 뭐가 무서워?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칼로 쑤셔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지가 죽게 되니까 지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 친구한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조폭도 죽으면 무서운 거야. 지가 죽으려면 무서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들도요, 우리 사형당할 때 보면 그저 그 유명했던 고재봉, 김대두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갔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나 떨고 있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표를 미리 구했거든.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갔어.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는 열차표인 티켓, 예수님을 미리 다 우리 미리 믿는 분들이죠.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런 날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오셨습니다. 지금 하여튼 정신들 없어. 지금 핑계김에 집에서 쉬자 이런 사람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고향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연휴에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예수가 꽉 차서 알곡이 돼서 이렇게 나오셨지. 자, 여기 집사님 꼬나보면서 얘기합시다. 얘기해 주. 집사님은 알곡이요. 시작. 떨지 마로. 자, 이 또 초막절에는요, 초막절은 추수해서 감사해가지고 10분의 1은 고아와 나그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돼. 천국을 나눠줘야 돼. 나 혼자만 알콩달콩,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행복하겠다, 나 혼자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 다른 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다른 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시간의 10분의 1을 쓰시고, 물질의 10분의 1을 쓰시고, 10분의 1을 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그냥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줘가지고.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들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지가 누구한테 크게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교회 집 사고 집을 사고 막 장로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야. 우리 내 친구 형님 이부섭 이름이 나와보는데 그 형님이 20대학교 나온 그 형님이 나한테 맨날 보면 그래서 제가 형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는 이유 제가 늘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나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지고 나 때문에 천국길 끊어지고 그런 사람 없도록.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요 차라리 연잔맷돌을 그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받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큰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나 때문에 상처받을
그런 눈빛도 하지 마시고 항상 싱글싱글 방글방글 싱글이 번글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 바로 전절기는 이제 대속절은 슬퍼하는 절기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큰 일을 겪으신 거 이게 죄송하고 슬픈 거죠. 그러나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추수해가지고 그걸 먹고 즐기고 추석은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고 추석은 무슨 절기라고요? 즐거워하는 절기다. 아멘. 근데 즐거워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동서가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싸가지 없는 동서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싸가지 없는 동서가 다 싸갖고 가네. 그래도 즐거운가? 아니 형님이 말이지 뒤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 큰 소리 안 해. 이 형님 진짜. 또 시누이가 그냥 지 시댁에는 바람같이 갔다 오고 친정에 일찍 와가지고 가진 챙겨놓다 하네. 이게 또 그래도 즐거워하시길 바라며 그게 추석이라니까. 밉상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하늘의 것도 나누고 땅의 것도 나누지.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추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추석, 해피 추석,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